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절과 3절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원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냐면,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이루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미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미 온 세상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작은 일을 친히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 이곳에 그 하나님의 원래 자연 질서를 움직이던 그 질서와 다르게 이 일을 이루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맨 앞에 이제 빛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후에 먹이시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계보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어둠이 있던 우리 안에 빛이 창조된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새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양식 되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이 생명은 이제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나요? 예수님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도 5천 명을 먹이셨고, 이후에 6장 뒷부분에 또 말씀하셨듯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신 것을 통해서 친히 양식이 되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걸 보면, 오늘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예수님은 밥이셔요. 여러분, 밥은 어떤 거죠? 매일 먹는 게 밥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불렀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이 가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실 초대교회에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그 성만찬을 행할 때
로마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해서 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런 죄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먹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이제 성경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자, 디베랴는 뭐고 갈릴리는 뭘까요? 또 다른 곳에는 긴네렛이라고도 하는데 요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예, 다 같은 지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리었죠?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호수와 바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어는 그 어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비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런데 그 물이 비인데 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이슬비가 있고 가랑비가 있고 소나기가 있고 폭우가 있고 예, 여러 가지 비가 있어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어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하도 안 가니까 주인이 살짝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가랑비가 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 또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제가 보기엔 이슬비가 오네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연못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담아놓은 물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담아놓은 물은 호수나 바다나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번역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번역합니다. 심지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담아놓은 물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라고 표현됐는데 이 갈릴리 이 호수의 모양이 그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 이렇게 연주하는 하프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그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그 하프 그 악기의 이름이 긴네렛이에요. 그래서 긴네렛 호수다 모양을 따서는 긴네렛 호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베랴라는 이름은 또 어디서 생겼냐면 주후 20년경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에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 지역들을 나뉘어서 통치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빌립이었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로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를 이 갈릴리 호수에 도시를 하나 멋지게 만들고서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명명합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시저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멋진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라고 지었는데 이것이 점점 이 디베랴라는 지명이 유명해지면서
나중에 이 전체 지명을 디베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갈릴리로 부르고 있는데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디베랴라고 더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지역을 소개하면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 지역 이름이 뭐로 알려져 있다고요? 디베랴로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지명이 뭐예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왜 건너편으로 가셨냐면 이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따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반나절이면 가지만 돌아서 오려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꽤 멀리 돌아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를 따라옵니다. 나중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5,000명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숫자는 누구만 세죠?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대략 최하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20,00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 남자가 5,000명이다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자 5,000명이면 군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 5,000명은 그냥 5,000명, 그냥 막 따라다니는 5,000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시면 내가 군사로서 거기에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지닌 것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0명은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더구나 그 5,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이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뭐를 주셨어요?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진짜 때가 왔다. 우리가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 이 군대를 예수님이 먹이시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떻게 보면 흥분의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서 5,000명 그 주변에 따라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00명이 확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오히려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 번 더 놀라운 이적을 만드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한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 유혹한다 그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테스트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길 원하신 거예요. 가르치길 원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게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쉬는 날이 있으니까 안식일 빼면은 300일 정도 되죠. 그 중에서 2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 연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금액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수천만 원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끼 식사에 수천만 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가르쳐 주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은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먹이려고 조금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다 먹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합니다. 여기서 앉는다라는 동사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반 자세로 앉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식사할 때 앉는 자세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리클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삐딱하게 눕는 그런 이제 반쯤 누워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리클라이너 아시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하는 그 자세가 이제 이 자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명에서 100명씩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당시 또 잔디가 많아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와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이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 광주리에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영이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는 실제로도 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실제로도 먹이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도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먹여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이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죠. 또 혹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요. 한 기업을 이루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구제가요, 실제로 당장 먹을 거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건 구제인데요, 이건 사실은 작은 구제입니다. 정말 큰 구제는 뭐냐면요, 회사의 직원들을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먹고 살게 하는 거, 이거 큰 구제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직원들, 그 가족들 몇십 명을 먹여 살리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회사를 이루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좀 격려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에게 당장 먹을 걸 주는 것도 구제지만 회사를 통해서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을 몇 년간, 몇십 년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대단한 구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몇십 명을, 몇백 명을, 몇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인재 한 명이 몇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예를 들면 미국의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나 그 한 사람이 실제로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회사를 이루어서 회사에 속한 사람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을 또 만들고 부품을 만들고 하는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도 먹여 살림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또 저 뒤에 사랑이, 은재, 또 지은이, 봄이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도 먹여 살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는 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매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밥이다. 예수님은 밥이셔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져서 못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여,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낙원에 임할 자격이 없는 자지만 당신이 메시아이시니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또 한편 강도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뭘 먹었냐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평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거나 예수를 먹거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뉴스를 보건 어떤 소식을 듣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 속에서는 끊임없이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건 이래, 이건 저래 하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끝이 뭡니까? 헛된 겁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전도서 기자가 말한 5가지 헛됨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의 중심에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으니 그 기준에서 나온 판단이 헛되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헛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헛되고 그 행동이 모인 그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서부터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온 판단과 선택과 행동과 인생 전체가 헛될 수밖에 없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 누구보다 많은 걸 소유했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헛되다. 왜 헛되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했던 그 인생 전체가 헛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너의 젊은 날이 가기 전, 곧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데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저래 저건 이래 다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판단하고 했던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거는 중요합니다. 요한이 이 먹는 거 예수님이 양식 되심을 이야기할 때요. 사실 구약에 먹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전도서도요. 전도서 기자가 그 모든 헛된 것 가운데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세상에 내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먹고 마시느며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8장 15절에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 또 신명기 11장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니에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먹고 살게 하신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복이면 벌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어떻게 보면 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실제로 그걸 먹고 마시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 이르면 이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어 붙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을 먹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존귀한 자들 대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들을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찾은 구절이 크는데 이 구절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죄가 깨끗이 여김을 깨끗해진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이사야 55장에 나옵니다. 55장 1절 2절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구약의 모든 배경을 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먹을 것이고 그 먹을 것인데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실제로도 먹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먹고 실제로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 거 큰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맛있게 잘 먹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에 또 우리 어규인 집사님 가정에서 먹을 걸 준비하셨는데 잘 먹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먹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깨닫는 게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을 보며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네, 예수를 먹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를 먹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예수를 먹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실제로도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먹고 사는 복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잘 먹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